22장 요시야의 등극과 종교개혁. 요시야는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츠카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임금은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찰랴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힐키야 대사제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의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에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히캄, 미카야의 아들 악보르,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힐키야 사제와 아히캄과 악보르와 사판과 아사야는 훌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이며 티크와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네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23장 요시야가 계약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묘지에 뿌렸다.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난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사제를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산당들도 허물어 버렸다.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은 먹었다. 임금은 벤 흰놈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곧 그 경내에 있는 넷이 스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 버렸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지의 옥상 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념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요시야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때에 요시야가 저기 보이는 기념기둥은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요시야는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놓아 주님의 분노를 돋운 모든 산당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앴다. 그는 그곳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 위에 사람의 뼈를 얹어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야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판관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의 시대 내내 파스카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눈에 뜨이는 대로 점쟁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야는 힐키야 사제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쓰여있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시켰다.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므낫세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한 이 집도 내버리겠다.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 임금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올라갔다. 요시야 임금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자 파라오 느코는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보고 그를 죽여버렸다. 신하들은 죽은 요시야를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뒤에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즈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와하즈의 유다 통치. 여호와하즈는 23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파라오 느코가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그를 잡아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하즈를 끌고 갔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여호야킴은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려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드렸다. 여호야킴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즈비다인데 루마 출신 프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24장 여호야킴 시대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 올라와서 여호야킴은 3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데아 약탈 때와 아람 약탈 때와 모압 약탈 때와 암몬 자손들의 약탈 때를 여호야킴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의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여호야킨은 1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나탄의 딸이었다.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유다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유배. 그때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타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치드키야의 유다 통치. 치드키야는 21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치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25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런데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9년 10째 달 초 열흘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축대 공격을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그달 초 아흐렛날 도성의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성전이 파괴되다. 다섯째 달 초 이렛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느부자루아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한 친위대장이 이끄는 칼디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느부자루아단 친위대장은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남은 무리를 끌고 갔다. 그러나 친위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칼데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냄비와 부삽, 불똥 가위와 접시, 그 밖에 예배 때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친위대장은 향로와 쟁반들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2개와 청동바다 하나와 받침대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기둥 1개의 높이가 18안마이고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3안마였다. 이 기둥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2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달렸다. 친위대장은 스라야 수석사제, 2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또한 군사지휘관인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5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자기가 유다 땅에 남긴 나머지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바빌론 임금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군대의 모든 장수와 그 부하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 곧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토파 사람 타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카 사람의 아들 아자냐와 그 부하들은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갔다.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칼데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좋을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에 왕족 출신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찾아와서 그달랴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미츠파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고 나서는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에게 은전을 입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1의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윌 무로닥은 자기가 임금이 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